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갈 때에 예루살렘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예루살렘 가는 길은 이렇게 오르막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이제 수도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주에서 서울 간다 할지 부산에서 서울 간다 할지 우리가 그럼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럼 평양에서 서울을 가면 옛날 시대를 생각하면 한양 올라간다고 했겠습니까? 한양 내려간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간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는 올라간다고 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는 성전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산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던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자리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세웠는데 그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옛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 거기 가면 계단을 한참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소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적힌 그런 이제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성전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거기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각기 부른 시간이 달랐지만 저희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인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교훈하신 것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차별 없는 구원을 얻은지라 우리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습니다. 또 나중된 자는 먼저 된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신앙의 질에 대해서 교훈하신 겁니다. 자, 아침 6시에 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가지고 오후 6시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은 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일을 했지만 오후 5시에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얼마 품삯을 주겠다는 그런 약정도 없이 그냥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그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아직도 기회가 많고 내가 아직도 시간이 많고 또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제 앞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고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게 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됐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을 못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17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교훈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십니다. 이때 이제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먼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부탁한 일로 인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28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또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백성 돼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백성들, 또 성전에 올라오는 백성들이 됐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엉뚱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냥 돌아가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그리고 제자들의 잘못된 반응,
반응이 뭐였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신앙의 소중한 진리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자, 17절 이하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교훈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 말고 또 뒤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심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따로 주셔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전에도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있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저희 가운데에 불편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일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배려해서 저희를 따로 이렇게 불러내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때? 예수님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 이번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방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못 박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제3일에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얘기할 때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음 날 우리 예수님 새벽 6시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따지게 되면 예수님이 사흘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하루 몇 시간 남았나요? 지금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9시간 남았죠. 그렇죠? 그러죠? 그 다음날 몇 시간? 24시간. 또 다음 날 몇 시간? 6시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39시간이에요. 근데 3일 만에 가면 우리는 만 3일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3일에 부활하리라. 제3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둘째 날은 다음 날, 셋째 날은 그 다음 날. 그래서 바로 제3일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3일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대법원격인 그런 사내들인 공회에 우리 예수님이 넘겨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사내들은 공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했지만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대하여 사형을 이렇게 언도했지만 저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 정부가 사내들인 공회에 이런 종교적인 그런 권한은 줬지만 또 웬만한 그런 범죄자는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사형권은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에 의해서 결국 로마의 형법을 따라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고,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준비를 잘해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가 이번에 올라가는 길, 너희는 생각할 때 굉장히 영광을 얻고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염려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조를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첫째로 요구하신 것은 부활신앙이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간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에 그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될 것이고 굉장한 고난이 되겠지만은 나는 제3일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이 없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원해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난 많이 당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더위에도 참 지치고 힘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평안하게 가정도 평안하고 또 일터도 평안하고 영육간에 평안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다 그런 걸 소원하잖아요. 두 번째 어떤 잘못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고 그 사람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거고 또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차원에서 고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잘못 오류가 있어요. 성경이 꼭 그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경우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차원에서 주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징벌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시키세요.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세요. 또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끊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진 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 승리하려면 첫째는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신앙적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고난에 대한 오해를 자꾸 갖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귀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저런 고통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고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결국 신앙의 길에서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죠. 더구나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가 되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보다 앞서서 올라가셨다 그랬거든요. 앞장서서 가셨어요. 죽으러 가는 길 앞장서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왜 앞장서서 가셨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부활신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죽기는 죽는데 제3일에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고난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락사하는 게 아니에요. 존엄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순간적으로 그냥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앞장서서 가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3일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돌 맞아 숭배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오히려 천사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처럼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년례가 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잤다고 그랬습니까? 잤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면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금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은 다 부활신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서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책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하운동에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소련이 1945년에 루마니아를 이렇게 점령하고 했을 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할 때 지하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3년 만인 1948년 체포가 됐고 무려 8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다가 1956년에 석방이 됐어요. 근데 석방되자마자 이분은 다시 또 지하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1959년 다시 체포가 돼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1964년에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년 투옥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는데 나중에 석방을 시켰더니 또 지하운동을 합니다. 또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젠 안 하겠지 하고서 내보냈더니 또 지하 선교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하 교회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소련도 그냥 놔뒀어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서방으로 망명을 하신 그런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갇혔던 감옥이 이런 평범한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9m에 위치한 감옥이었어요. 지하 9m니까 해가 보이겠습니까? 달이 보이겠습니까? 별 하나 보이겠습니까? 꽃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도합 13년 동안을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분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무엇이 자기를 승리하게 했는가? 뭐였을까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소련 당국이 나를 석방시켜 줄 것이다. 서방 교회의 압력에 의해서 석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담대하게 감옥 생활을 견뎌냈을까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버텼을까요? 이분은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부활신앙 때문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그의 신앙을 지키게 했고 부활신앙이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게 했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우리 성도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부활신앙이 없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한 번 살다 죽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세상의 즐거운 일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오직 신앙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뭔 재미로 사냐? 야, 인생 한 번뿐인데 너 참 불쌍하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야, 네가 교회 가니까 내가 너희가 다시 보이고 내가 너를 존경하고 싶고 네가 정말 부럽고 너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에 상급을 얻는 사람이라 내가 부러워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부활장 결론이 뭡니까? 부활장 마지막에는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활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부활신앙을 강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거기 20절, 21절 말씀이 그래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특별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실 건데 그때 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핵심 세 제자 가운데 일행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들은 아주 똑똑한 제자들이고 다른 제자들과는 좀 수준차가 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게 되면 마땅히 우리 두 아들이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세베대는 남편의 이름이에요. 일반적으로 살로메라고 그래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서로 자매지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조카잖아요. 지금 이종 사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찬스를 동원한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집 사람들이에요. 서민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집은 상당한 부자 집안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느 정도로 부자였느냐? 대제사장 집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거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대제사장 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까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신분이 있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과 상당히 귀한 집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 대접을 요구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절대 옳은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자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는 것은 고난의 잔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마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또 요한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반모섬, 오늘날 파트모스라는 이 섬에 유배돼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난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주어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회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영광을 주기 위해서 가시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따르고 있다면 이건 큰 잘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관심이 없고, 아니 구원에 관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데 관심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에요. 적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세속적인 유혹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도 그는 하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는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되는 것을 평생의 사명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얻으니라 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교회에 전해지는 얘기 가운데 이런 전승된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무리 마귀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마귀가 와가지고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니까 이 사람이 싹 얼굴이 변하고 그다음부터 딱 변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 동생께서 당신보다 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한테 그 자리에 앉으시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어디 걸 취하라고요? 위의 것을 취해라. 위의 것을 취해라. 적어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은 위의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영광 받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받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제까지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헌신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땅의 영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가? 주님은 궁극적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제자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거든요. 분이 여겼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26절,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의 의미는 세상적인 질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높임받고 섬김받는다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주의 제자들 뭐 해야 되느냐?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지금 강조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식사 때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가능해요.
내가 스스로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절해야 해요. 내가 낮은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요. 내가 먼저 됐습니다. 내가 교회에 상당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죠. 그리고 그 수고를 알아주죠.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자꾸 섬김을 받는 자가 돼버려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세속적인 욕망을 우리가 피하려면 내가 의지적으로 낮아져야 해요. 다른 사람이 나 강제로 못 낮춰요. 다른 사람이 나 강제적으로 낮추면 기분 나빠요. 시험 들어요. 인간적인 도리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 낮아져야 해요. 나 자신이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해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말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르는 제자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섬겼던 사람들은 섬김 받을 만해서 주님이 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농심라면. 저 아래에 있는 그림이 뭡니까? 두 농부가 볕단을 들고 있죠. 다 들은 얘기죠. 알죠? 예? 형은 동생을 염려하고 동생은 형님 집을 염려하고 해서 한밤중에 들에 나가서 자기 볕단을 빼다가 형님 볕단에다 옮기고, 형님은 자기 볕단을 빼다가 누구한테 옮기고요? 동생 볕단에다 옮기고, 그러다가 중간에 둘이서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농심라면 선전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구원서, 두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곽규석. 구원서 장로님, 곽규석 목사님, 형님 먼저. 자, 우리가 추임새 넣어서 해봅시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제가 아우입니다. 여러분 형님 됐고 누님 됐고, 아무튼 좋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참 우리가 저걸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좀 부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속적인 욕망을 멀리하고 크고자 하는 것을 피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내가 낮아진 자리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얼마나 섬김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너 얼마나 섬기고 살았느냐, 이걸 물으실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섬김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러면은 큰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또 내가 잘 산 것 같고 또 신앙생활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섬기고 사는 주의 제자였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물으신단 말이에요. 순교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외면적 순교가 있다고 그래요. 외면적 순교는 야고보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는 내면적 순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면적 순교는 요한처럼 살아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에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외면적 순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외면적 순교는 없지만 우리가 힘써야 할 순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면적 순교예요. 나를 죽여야 해요. 나를 낮추고 살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그 잘못된 모습,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활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고난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기를 힘쓰는 가운데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고 또 부끄럽지 않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서운한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서운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주셨어.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줬어.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서운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합당한 상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낮아진 것만큼 섬기는 일을 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어 나중된 성도들을 섬기며 또 우리가 함께한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신앙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 속에 주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뒤로 하고 오로지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로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 주께서 앞서가신 것을 보며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 모두도 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누며 섬기는 삶을 힘쓰게 하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나중된 성도들을 섬기며 또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습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